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9절이요. 룻기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아니라 큰 소리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보는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룻기 18강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장합니다. 종의 입술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혼,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잘 되기를 마음으로 룻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시했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첫째,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보아스에 가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 기억을 하죠? 그래서 목욕은 우리가 영혼의 목욕, 일반 때 대중탕에 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목욕은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막 태워버리는 거야. 거기 예수 보혈로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바르고는 뭐야? 우리 자아의 파쇄, 내 단단한 아집,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세 번째, 의복을 입고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진리로 사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을 이제 룻이 잘 지켰어. 그래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했다는 거야. 보통 순종하는 여인이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쉬운 게 아니야. 베들레헴 지방에 타작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나 그 예루살렘에는 마을은 산꼭대기 있는데, 산꼭대기는 밤에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타작마당에 이제 쭉정이 말복을 가르는 거는 조금 산 중턱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룻이 이제 산 기슭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말씀해 주는 분이 있다 없다? 있어. 누가?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룻처럼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위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준다. 믿습니까? 통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따지면 어때? 완전히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아주 나쁜 죄죠. 근데 하나님이 좀 잘 통과하고 있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도 훌륭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것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못 사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야. 우리 따져보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룻이 육신적인 며느리라서 어머니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7계명 범하면 큰일 나요.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노망 들었나 봐. 그러나 룻은 뭐야? 영의 사람이야. 이게 육신의 손설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딱 들었어. 야, 이게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씨가 나오겠구나. 내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우리는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군인들은 상관의 말에 순종하는데, 말세가 되면서 이제 그런 룰이 깨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 하면 고발해. 군대에서 요즘 군대는 뭐야? 훈련 세게 시켰다가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잃어버린대. 이런 세대가 돼 있어요. 국가 대통령을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뭐야? 우리가 룻과 같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 뜻, 내 고집, 내 편견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해서 순종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보아스 행동이 나오미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대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보아스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배도 부르고 또 마신 포도주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을 것 같은데, 마침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도 보이고 산들바람도 불어오는 그런 베들레헴의 초여름 날씨였어요. 예, 초여름 밤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열심히 보리추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추수한 곡식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웠어요? 그 보리를 추수해서 쌓아놓은 그 노젓가리 곁에다 누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곡식을 쌓아놓은 것을 노젓가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지키나? 주인이 지켜야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누운 자리를 딱 눈여겨보고 가만히 이제 그 곁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아마도 룻의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룻은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서 보아스 곁에 누운 게 아니라 보아스가 발바닥 이랬었기 때문에 발에 냄새가 날 수도 있어. 그렇죠? 뭐 거기서 야외에서 무슨 샤워장에서 발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발에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 성령님으로 묘사한 시어머니 말에 100%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 아래 누웠다는 것은 뭔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내가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시편 99편 5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3장 8절에 밤중에 그 사람 누구야?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어. 그 밤중에, 밤중에 영어로 말하면 미드나잇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밤중 자정, 밤중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밤중에 심판했다는 거야. 애굽에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정마다. 사사기 16장 3절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욥기 34장 20절에도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니라.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10처녀가 졸고 있을 때 언제 왔냐?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되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게 모든 역사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말고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속된 말로 자다가 홍두깨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이불을 들썩이니까 그 야외니까 찬 기운이 싹 들어와서 발치 아래 무슨 찬바람이 들어와서 서늘한데 이불을 당겨도 잘 당기지도 않고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엎쳐져 딱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인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밤중이라도 이것이 짐승이 아니라 남자다니 여자 같아. 왜? 어둡지만 그 진한 향수 냄새, 또 긴 머리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여자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보아스가 속된 말로 음흉한 웃음을 치면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루처럼 얼굴이 벌개지 가지고 흥분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여자가 도대체 여기 무슨 짓이냐 하고 소통을 쳤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3장 8절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룻기 2장 5절에 그 보아스가 보리배로 나왔을 때 그 보리배는 그 일꾼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 저 여자는 어디 있는 소녀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녀라고 하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자다가 깜빡 놀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시녀라고 그러면 그냥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그냥 식모처럼 셔드렛이라는 식모가 있고 하나는 결혼 상대로서 품격을 갖춘 시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룻기 2장 13절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 같지 못하나오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장 5절에 시녀의 그 레벨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품꾼의 하나 정도. 그런데 3장 9절에는 나는 당신의 시녀니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라는 것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옷에 붙어있는 관주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 16장 8절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에스겔 16장 8절 시작.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옷을 벌거벗었어. 그 계시록에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네가 벌거벗은 자다. 네가 가련한 자다. 왜 벌거벗었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백화점에서 100만원, 1000만원짜리 입어도 우리는 벌거벗은 옷이에요. 근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벌거벗은 우리를 덮어줘서 주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관계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걸 가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없을 때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됐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30절 보면 사람이 그 아비 후식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계모나 자기 아버지의 후식을 자녀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0절에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누가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저주받아서 죽었죠. 신명기의 이 구절은 옷자락으로 덮는 것과 반대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을 얘기하고, 옷을 드러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자기의 옷을 여자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라는 말은 뒤에 두시 또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우리 기업을 누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내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결혼을 제안한 것은 내가 뭐 당신이 재물이 많고 부자고 그래서 내가 시집갈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그 가게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모하게 겁없이 당신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의 청을 반드시 들어달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원래 나오미는 룻의 앞날을 걱정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했지만, 룻이 나오미의 이런 생각과 달리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보아스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자기의 행복마저도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룻의 심정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아름답고 생명력을 전해주는 귀한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고 뭐 이런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뚝배기에다가 막걸리 같은 걸 담아서 대접을 했대요. 그 뚝배기에 힘을 넣은 것이 꼭 막걸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여름이라 수박도 이렇게 잘라놓았는데 밖에서 보면 목사, 권사, 집사님들이 올라가서 오히려 막걸리 파티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막걸리가 아니고 잣을 갈아서 만든 맛죽이었답니다. 목사가 막걸리 같은 것을 마시고 있다면 우유를 마시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막걸리를 또 마셨다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룻이 그때 모르게 보아스 발집 밑에 가서 그런 청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그것을 판단했다면 룻이 굉장히 나쁜 여자다, 모렴치한 여자다, 부도덕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그것을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 종족을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을 던져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는 거, 이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는 공감 능력을 얘기해요. 공감 능력.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되죠. 늘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어떤 것을 늘 곱게 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편견과 선입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뭘 생각했나 그걸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끊어진 가게의 그 씨를 자기를 통해서 잇기 위한 그 아주 일구월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시어머니의 그 원을 내가 목숨을 바쳐 한 몸당 바쳐서 이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길은 오늘 룻과 같이 내 입장, 내 생각하면 어떤 일을 못해요. 늘 내 입장, 내 생각하면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 생각할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청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